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 제10과 오늘 헌신과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재가 내용이 빠졌어요. 뭐 이렇게 한 장밖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다 했더니 뭐가 빠져가지고 프린트 물로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죠? 거기 보면 성경 구절 2개가 빠졌어요. 1번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25장 14절부터 30절, 그리고 이제 3번에는 그대로 고전 15장 58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헌신과 보상, 헌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 교회 일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나쁜 의도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의도적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며 하는 것, 근데 그것도 진실한 것이 아니라 포장해서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의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옛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처음에 주는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세 번째 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늦추면 늦출수록 마귀에게 쓰임받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즉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의미로 그러한 비유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은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 빌립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제 연보라 그러지, 연보, 도움을 주는 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주려고 할 때 그들 모두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구제 헌금이라고 그러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 중에 이제 등장을 하지요. 거기서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헌금한 거 아니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의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는 육신적인 걸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런 헌신에 대한 보상, 대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눈 감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거. 네가 원수를 안 갚아도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 원수까지도 갚는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할 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 내용은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가운데 나오는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들, 그거 물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몫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하는 요 단어, 우리가 헬라 글자로는 프로톤이라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앞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주제처럼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거,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바로 그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보상적 개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헌신적 개념이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보상적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한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나라는 이곳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천국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이곳에 도래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될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천국, 그 천국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의 바울은 우리의 엉덩이가 하늘나라에 앉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 엉덩이가 걸쳐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헌신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될 그러한 의미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체험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헌신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 나라가 경험이 안 돼요. 그 나라가 내 삶을 전적으로 그 나라에 드릴 때 그 나라의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과 보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뭔가 이렇게 갚아준다는 개념이 있지만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적 개념이에요. 내가 그분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분 나라가 내게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만족이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또한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뜻의 진정성,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본의가 뭐냐, 본뜻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뜻이 아닌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의 본뜻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런 표면적인 것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밥 먹으면서 오늘 교회 새로 오신 분 두 분 계셨잖아요. 한 분은 천주교 다녔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안식교 장로님이에요. 안식교. 안식교는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안식교.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 있는 그분이 안식교는 뭐 안 먹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게 많냐. 우리 개신교는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뭐 게 많냐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거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베드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도장이 시몬 집에는 같이 있었는데 그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 자와 함께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부정탄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부정한 자와 한 집에 머무르는 그런 것까지는 같지만 이방인한테는 안 된다. 이방인한테는 우리 유대인이면서 좀 부정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이방인한테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죠. 깨트린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한 장벽을 다 철폐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는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어요. 여기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어. 내가 깨끗게 했다. 먹어라. 근데 3번씩이나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보자기가 하늘로 휙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 뜻은 그 부정한 짐승은 이제 이방 사람, 로마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앴다.
음식 규례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카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에게. 단순히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 먹는 음식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폐가 되었다. 그럼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갖고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더러워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밖으로 기어나오는 것, 그게 더럽히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아직까지 교리적으로 뭔가 듣긴 들었는데 막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분도. 근데 이제 장로님의 자리에 있긴 있는데 그분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그러한 규례가 철폐가 되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본질적인 뜻을 붙잡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거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철폐된 것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안식교나 기타 구약적인 것들을 막 들이밀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의 본질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서부터 본질적인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말한 대로 아까 안식교 그런 분들처럼 껍데기 붙들고 자기 자신은 그것 갖고 뭐 깨끗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전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헌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동력이 뭐냐? 그것은 염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헌신을 할 수가 없지요. 염려가 있으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게 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염려하지 않을 때 헌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대명제, 이것이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개역개정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죠. 옛날 개역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일 되면 그날도 내일 되면 또 염려할 거니까 그 염려거리를 오늘까지 가져오지 마라. 뭐 그걸 땡겨와서 오늘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미. 내일 가면 또 염려할 건데 그걸 미리 땡겨서 염려하냐, 뭐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염려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내일 가서 염려한다는 의미인데 원래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그 존재가 걔가 염려하는 거지, 인격적 가진 우리는 전혀 염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염려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tomorrow,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염려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는 단순히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 개념으로 보지만 중국 사람들은 내일이 영어로 밍티엔이라죠. 밍티엔, 명일이죠. 명일. 중국말로 명일, 이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가올 다음 날이 밝은 날로 보는 거죠.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날이 아니고 오늘이 지나서 오늘 내일은 밝은 날이다, 그러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들이 쓰는 용어에 들어있어요. 밍티엔, 명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한 사고로 성경에 보면 내일 할 그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건 내일이라고 하는 걔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면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내일도 내가 염려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염려하는 거다.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염려와 관계가 없으니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그 지역,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힘에 지나고 헌금할 수 있는 이유는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면 내일 쪼들릴 텐데 그런 염려하면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라, 이게 딱 돼버리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다스린다고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 그러지, 아니 무슨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골 빠지게 써먹고 주는 건 요만큼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마음껏 헌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건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 잘못 이용한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 함께 생산해서 함께 누리자. 그래서 내가 뼈 빠지더라도 내게 돌아온 건 딱 똑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공산이에요. 함께 똑같이 나누고 살자. 그게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뼈 빠지게라도 내게 오는 건 안 온다 이거, 대가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도가 성경에서 끄집어낸 것이죠. 내 거 없다, 같이 쓰자.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어디 그러네요. 공산주의는 공산당만 잘 먹고 살죠, 그죠? 공산당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짓이죠.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는 이상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타나야 되죠. 추구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한때 왔다가 사라져갔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울 뿐이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다시 그러한 세계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헌신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은 맨 뒤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족하던 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하다고 하는 것이 맨 앞쪽에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염려를 버리세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만풍라정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만풍러라 이거예요. 그냥 외워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괴로운 일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 폭풍이 불어치는 그런 것이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 주인 되어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주의 일에 더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우리가 말했지만 처음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조금씩 지나면 인간적 사고가 침투하게 되어지고, 좀 더 지나면 마귀가 야 뭘 해, 아유 다음에 해,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즉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시. 내일로 미루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받은 바 은혜의 반응이에요. 헌신은 뭘 하면 준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헌신이다. 그러면 또다시 여기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읽은 오늘 본문 긴 본문인데 보통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 자,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것은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산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 받은 바 달란트를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 의미 그대로 즉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다섯 달란트 또 두 달란트 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이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바로 즉시. 즉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 내게 맡길 때 이것을 어떤 이득을 남긴다는 그런 개념은 여기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득 추구를 위해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큰 돈을 맡길 주인도 실제로는 없지만, 그러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더욱 맡기지 않죠. 거기 보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정도의 품삯이다. 보통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원래 하루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란트는 15년 정도의 삭슬 먼저 받는 거예요. 그거를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을 자기 종들에게 그걸 관리시켜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만한 돈을 종들을 믿고 줄 만한 주인도 없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뭔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셨던 말처럼 당시에 실제로 했거든요. 은행에 가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맡겨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이 거액을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 정신 나갔죠.
이 주인은 정신 나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 이 주인은 정신 나간 주인이구나. 뭘 믿고 그 거액을 종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득을 남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얼만큼 그가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가 라는 것의 목적이에요. 주인이 뭔가를 의도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나갔다, 바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맡겨서 이거로 장사를 하라, 그러면 즉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거죠. 하라,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는지는 성경이 언급이 없어요. 만일 이득을 남기는 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장사를 했다, 그래서 돈 벌었는데 그럼 1달란트 그 사람도 똑같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그런 쪽으로 해야만이 이득을 향한 어떤 추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 종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관심조차 없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장사를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뭐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건 주인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사는 일하는 거죠. 즉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즉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게 달란트를 주는 것 받자마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남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켈다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얻다, 또 이익을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남겼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떼어두었다, 비축하다, 피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행동했던 것도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죠. 비축해 두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비축해 두는 거죠. 떼어놓는 거죠, 땅속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겼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주인이 장사라고 했으니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파묻어두면 분명히 의미적으로는 남겼다고 하는 것과 뜻은 같아요. 남긴 거나 묻어둔 거나 뭔가 남아있는 건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주인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잃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장사에 소질이 없던, 아니면 당시에 무슨 잘못된 사업을 벌였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은 얼마나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헌신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그 일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은 그 돈이 안전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근데 실제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을 잘못 본 것이죠. 종들을 부려먹고 돈이나 뿌리려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것이죠. 주인이 얼만큼 주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10달란트와 4달란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2배 반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들이 받은 칭찬은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되고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문장이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똑같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많이 남겼으니까 너 잘했다, 더 큰 칭찬 준 게 아니고 똑같은 칭찬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충성에서 오는 동일한 그러한 주인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찬의 초점은 바로 그 착하고 충성되다, 반대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이 헌신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잘못,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조금 남겨서가 아니에요. 남은 손해볼 수 있는데 나도 원금은 돌려주잖아요, 주인님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는 불충성한 것이죠. 주인의 뜻에 합당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오늘날에 우리에게 비춘다고 한다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모두가 다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즉시 반응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나중에 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불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불충성.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또 그러죠. 그래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혼나더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위안을 받아요. 성경은 그런 위안받으라고 이런 내용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뭐 천국 갔니 못 갔니, 또 그런 개념으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더더욱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혼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까? 이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노력의 결과는 어떠하며 평소에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것은 부활장의 결론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이나 낙심이나 또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정말 최고의 상급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견실하며, 이거 말 그대로 견고한 걸 말해요. 견고한 거. 이것이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헤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헤드라라고 하는 것은 의자, 또한 거처,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딱 앉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딱 주저앉는 거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메타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아자가 붙으면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영어로 not라고 하는 not. 그 아자가 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카네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자가 붙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딱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옮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죠?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 열매가 없죠, 그죠? 여기 살다 하면 또 파갖고 또 옮기고, 또 뭐 될만하면 또 파서 옮기고, 그러면 나무는 열매를 못 얻죠. 뭐가 안 보여도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옮긴다, 이동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이동하지 않고 옮기지 않고 끝까지 한 곳에 있으면 결국 이제 헛되지 않게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은 뭔가 열매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럴 때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이 없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흔들 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페리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리슈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치다, 풍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쓴다고 하는 것이 뭔가 막 넘칠 정도가 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할 정도로 막 하는 것이, 그것이 힘쓰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다고 하는 거, 헌금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다 넘치는 풍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말이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뭘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헛된 상황이에요. 근데 헛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똑같이 not라고 하는 단어예요. 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빈 것이 아니다 그래요. 비어있지 않다 그래요. 뭔가 거기에 채워지는 그러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당장 지금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상을 목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맞는 거지만, 그러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만이 또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보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거다,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해서는 안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불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보상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자에겐 정말 하나님이 따따블로 더블로 묶고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면 뭐 주겠지 이런 계산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비록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보상으로 주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잘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그것이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폭풍 같은 그러한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상급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